서론입니다. 웃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림인데 예수 안에서의 참 기쁨을 말하고 있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도 강해를 나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 나갈 때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책인가? 사도 바울은요, 제수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옥중서신을 썼는데 그 옥중서신 네 권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빌립보서는 주로 성도의 교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주 안에서 먼저 기뻐해야 할 것과, 두 번째는 굳건하고도 겸손한 신앙을 소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이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주님 안에서이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읽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도 겸손한 신앙을 소유하도록 사모하면서 빌립보서를 읽어 나가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은요,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어서 자기를 도운 교회에 감사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맡긴 사명에 올인한 헌신자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에 이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가 그렇게 헌신했던 이유에 대해서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바울의 선교 활동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에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부족한 일을 채우는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였다. 그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서 자기를 도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기 위해서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그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가서 곧 죽을 병 같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빌립보 교회들은 근심하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역시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얼마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 디도의 병이 낫자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냈고, 또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본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는요, 7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 안에서 참 기쁘더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겸손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개인적인 신앙,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정인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빌립보서는요, 사랑의 서신입니다. 그 빌립보서의 내용 안에는 그리스도, 바울, 빌립보 교회 간의 교차된 희생적인 사랑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 책은요,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얻게 되는 기쁨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돈이 많거나 행복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서 그때 얻어지는 조그마한 결과라도 나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빌립보서는요, 겸손을 강조합니다. 이 겸손은요, 유니티,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기 위해서 겸손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겸손의 모범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는요, 그리스도의 윤리를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의 윤리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내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상대의 연약함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이죠. 또한 빌립보서는요, 기독론의 중요한 구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론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인간의 모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론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다. 이 사실을 강조, 이것이 바로 겸손이거든요. 마지막 7번째는 빌립보서는요, 구약을 거의 인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빌립보서가 마케도니아 지경의 첫 성 아닙니까? 요즘 말하면 유럽의 첫 성입니다. 유럽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겠어요? 많이 없겠어요?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운 이방인들이 모르는 구약의 인용보다 좀 더 복음을 쉽게 접근시키려는 의도가 바울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 정도 지도는 아주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그냥 할 수 있겠죠. 빌립보 교회 위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설립을 통해서 설명하겠지만 여기가 이제 마케도니아 아닙니까? 마케도니아 지경의 첫 성이 빌립보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제가 설명하면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상황은요,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시므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 무시아에 이른 후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 이 지역에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 아닙니까? 그죠? 1차 선교 여행 때는 사실상 이 지역을 1차 선교 여행은 하고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여기 아시아 지역 여기를 선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은 어디입니까? 여기 부르기아와 여기 부르기아 있죠. 이게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를 바로 지나서 이게 부르기아를 와 갈라디아 지방, 이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 무시아에 이르러 여기 이제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후에 어디로 가기를 애썼는가 하면 비두니아로 가기로 이쪽으로 가기를 애를 썼던 거지요.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를 썼으나 주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어디로 내려왔는가? 드로아로 내려왔다. 그렇게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있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판단하고 곧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이고요. 거기서 바울은 첫 결신자인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였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루디아의 가족들, 두 번째는요, 빌립보 성에서 귀신이 들려 점치는 여인, 세 번째는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게 되었거든요.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들, 이 세 부류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처음부터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요, 이들은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말씀 중심과 말씀과 체험 두 가지가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심이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녀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녀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세번역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철저하게 구했다는 사실이지요. 1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우리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다. 두 번째 성도입니다. 그녀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종이 큰 소리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막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바울이 그 여인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당장 나오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즉시 그 여자에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있죠. 이 여인은요,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닌 아주 신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여정의 주인들은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로마 관리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하니까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쳐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방 문이 모두 열리며 제수들을 묶었던 쇠고랑이 다 풀어졌던 것, 착고가 다 풀어진 거지요. 졸던 간수가 깜짝 놀라 제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살하지 마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모시고 나와서 물었습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이 사도행전 16장 3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식솔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밤에 다 몸을 씻기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는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 귀신 들린 여종, 간수와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셨듯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말씀에 집중하는 교인들이었고 모두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또 하겠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끝까지 선교하는데 한 번도 선교 현금을 뺀 적이 없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렸던 교회. 여러분, 선교는요, 선교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내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뭘 보내야 됩니까? 물질을 넉넉하게 보내야지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선교는요, 사례복음만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면 활동비나 또한 어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선교하는데 엄청난 큰 역할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주는 교훈들을 몇 가지 간략하게 첫 시간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함을 다룬다. 여러분들은 체험한다 하면 병을 고친다니까 방언을 한다든지 치유한다든지 은사를 나타낸다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 불임 여성이 기도 후에 아이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체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에 나와 있는 그러한 체험은 자기 중심적인 체험이 아니라요, 이 체험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아무리 큰 체험을 해도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이타적인 체험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다른 점은 이런 점일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도 나라가 위기가 당하면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 나서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들 가운데 대통령부터 도망을 가버리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하면 자기 가족이 안전하게 살 것인가에 궁리하고 피한다면 그것은요, 이타적인 체험이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 나라를 진심으로 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까를 생각하고 기꺼이 나를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로 내어놓는 이런 체험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유럽은요, 선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선교지가 되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지역이 되었고요. 종교개혁은 물론 경건주의와 대각성운동과 현대신학의 연구의 발원지가 유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지요. 그리고 이슬람과 기독교가 공존하고 대립하는 곳이 유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로 와서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최초로 설립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유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지정학적 영향 가운데 유럽이 차지하는 것은 매우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미국과 중앙아시아, 이 이슬람드 무슬림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 여기에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럽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다시 유럽의 재복음화 전략, 재선교 전략을 세우고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세웠던 이 유럽이 세계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앞으로 미래에 이어질 이슬람과 그리고 기독교 간에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인지를 생각하고 이 유럽을 다시 재복음화시키고 유럽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전략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부터는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서를 여러분 읽어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저희들이 함께 읽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신앙을 가지며 겸손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계속 포기할 수 없는 유럽, 이제부터 유럽 대륙을 재복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또한 그곳으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빌립보 교회처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